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또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을 상속받느냐, 또 다른 하나는 진노를 상속받겠느냐입니다. 13절에서도 아까 읽었듯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15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면 진노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진노를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또 그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섬김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사는 것이 곧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됐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4절에서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할례와 그 다음에 외적인 종교의식인 할례죠. 할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칭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하나의 표시, 표징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토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율법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율법을 자랑만 했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이나 믿음의 반대 개념으로서 율법은 순종과 그 다음에 행함, 즉 실천을 중요시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진노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율법은 진노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은다고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진 않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잘 보여주고 드러내긴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율법은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그 율법의 분노를 더욱더 크게 확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것은 우리가 심하게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갈증만 더욱 심해지게 되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것, 즉 칭의를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증거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으로 해서 칭의를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할례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요. 자, 이미 그는 율법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온 때가 BC 몇 년입니까? 1446년이에요. 예. 이때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 한참 전에, 뭐 짧게는 430년, 길게는 615년 이전에 의로움을 받았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이미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후에, 뭐 이삭, 야곱, 자기 요셉, 뭐 이 시대까지 내려가죠.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거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75세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믿었습니다.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의의 선물, 곧 약속을, 언약을 받은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이라는 그 기간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430년이 물론 맞죠.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이 된 때입니다. 확정이 된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의로움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75세에서 그 다음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죠. 25년이 지났고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여기 60년이 또 지나가죠. 그리고 창세기 47장 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당신은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야곱이 저는 130세입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5년, 60년, 85년에다가 130년을 더하면 215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확정된 때 430년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은 때까지는 6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내지 6세기가 지난 다음에 율법이 유대 민족에게 온 거예요. 네.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약속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도 파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운동신경이 아주 좋아서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 천정 한번 이렇게 점프해서 다 보실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제가 한 1,000만 원 네, 돈이 없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돈 받기가 그러십니까? 목사한테? 네, 그러면 이 시간이 제 설교 시간이니까 이 앞에 강단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설교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목사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저기 뛰어올라서 천장을 만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약속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해드린다고 해도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뭡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헛것이에요. 헛것. 이 약속은 헛것이에요. 제가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뛰어서 천정을 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약속이 제대로 된 약속이 아니죠. 율법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는 의롭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내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율법과 함께 오는 그 약속은 헛것이라는 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율법의 약속은 율법대로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다 행하면, 다 지키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인정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율법의 약속은 헛것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을 얻는데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더욱더 드러나게 해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만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거하신다고 세 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이 프리하게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겠다.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않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알면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도덕하게 살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런데 또 쉽사리 동거 같은 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마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을 몰라서, 그들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주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죄악으로 몰아넣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말씀.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자, 율법이 들어오면 이때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고의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율법 때문에 더욱 큰 죄악이 됩니다.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도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 더 크게 혼납니다. 그죠? 자, 어떤 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시속 30km니 50km니 80km, 100km, 110km 이렇게 속도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속도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위반을 하게 되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200km 달리든 300km 달리든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법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하든 안 하든 아무 죄가 없이 무죄가 될 뿐입니다. 자,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부모 욕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부모를 비난하고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어떻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연한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처벌할 법이 없잖아요. 율법 이전이라면 아무것도 죄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무례한 말은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욱더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고요. 바벨탑이니 뭐 노아의 방주니 뭐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어서 그들이 범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 범법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를 정죄는 하지만은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나오죠. 아니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떼약 볕에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꽤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죠. 아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공로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그동안에 뭐 가르치고 배움에 대해서 다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했거나 행하지 않았거나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어떤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믿음만 가지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에 대한 믿음, 신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 즉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요.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율법이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을 마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성하다. 네. 또 그것을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완성하고 그거를 성취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맞이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제 친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운전도 하고 또 늦지 않게 도착해야 되고 제 시간에 그 친구를
데려다줄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죠? 정부에서 소득세, 법인세, 세금 내라고 하면 법을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그 법을 따른 사람은 납세자들,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망각하시거나 잊어버리시지 않고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상속을 받을 것이냐, 하나는 진노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많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죄악된 증거만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아주 튼튼한 나무처럼 되어서 잎이 시들지 않고 거짓 가르침이나 율법에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다른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도 계속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진노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진노의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